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우리 가운데 주장하시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를 반드시 이루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계시록 12장 한번 보십니다. 계시록 12장. 자, 10절 보십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을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권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니 우리 형제들을 참사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사던 자가 쫓겨나고. 자, 이 땅에 주의 백성의 어떤 하나님 말씀의 순복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용들이 이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찬송이 나는데 그 찬송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권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에 복종, 하나님의 권위를 깨닫고 체험하고 그 말씀에 순종, 복종할 때 하나님의 권세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를 깨닫지 못하고 순종치 못하는 자가 천국 들어갈 리가 없습니다. 복종하는 자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령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 하나님의 권세를 깨달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세요. 여러분, 교회가 복종할 때 온 세상이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교회에 하나님 나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이 뜻입니다. 그럼 교회가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복하든 순복치 않든 이거는 알아서 하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교회가 하나님의 뜻받들어 권위 깨닫고 가운데 순복하기 원합니다. 교회가 순복할 때 전 세상이 순복 가능합니다. 교회가 순복하지 않을 때에 전 세상이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복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가장 순복의 핵심이 되는 장소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이 핵심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받들어 권위 깨닫고 순종할 때에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순복 안 하지. 그럼 교회 존재 의미 자체가 상실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에 교회가 많은데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권위 앞에 다 순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교회가 순복할 때에 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권세가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권위 체험하시고 순종하십니다. 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설교자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보너스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그것도 권위입니다. 권세입니다. 여러분, 권위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권위를 주세요. 여러분, 제가 외국가지고 수고하고 돌아오지. 그럼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권위를 주십니다. 그 권위가 기도사에 가면 그 권위가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영향력이고 그 권위가 땅을 밟을 수 있는 지경입니다. 이 사람이 만들지 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 권위 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합당한 권위 주세요.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의 뜻받들어 순종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임할 때에 그 권위를 행사해야 되거든요. 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가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면서 권위를 행사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이게 강의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주십니다. 어디서 차이 나는가 하면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해서 권위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서 결론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치 않는 자가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그 말씀 앞에 안에 권위가 없습니다. 어떤 말씀이라도 말씀 전할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의해서 눌리면서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는 그 현상이 설교사마다 교회마다 드러나야 됩니다. 그런 말씀 받는 사람이 순종의 자세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이 권위는 권세는 그냥 오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것만큼 옵니다. 여러분, 세움교회에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전 세계 뻗어가게 하시고 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겁니다. 그러면 많은 자가 세워지는데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권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실까요? 결과입니다. 담임 목사에게 순종하지. 순종하는 것만큼 권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권위는 저는 하나님께 순복해서 받는 권위고 여러분은 담임 목사에게 순종해서 받는 권위가 세상 가운데 행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순종만 오지 내가 권위 앞에 순종 안 하는데 하나님의 권위 온다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없습니다. 시문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권위를 행사하게 하실 때 그 권위는 권위에 순종한 것만큼 권위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권위에 거해야 권위가 임합니다. 권위에 거하지 않고 절대 권위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권위 벗어나면 현상이지 그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를 받았는데 예언은사든 어떤 은사든 은사를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가 하면 꼭 무당이 하는 것을 나옵니다. 반말찌끄리 하지. 반말찌끄리 찍찍하면서 막 함부로 하지. 그러면 거룩한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무당의 영을 가지고 하는 거라. 다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면 다릅니다. 그런데 꼭 저 점쟁이 하는 거 다 비슷하게 하지. 무당하고 비슷하게 합니다. 왜요? 무당의 영이 있거든. 영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권위는 순복할 돕니다. 순복하는 것만큼 권위가 합니다. 그러면 권위가 올 때에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오거든요. 여러분, 제가 다른 나라 가가지고 사역하는 것도 저는 아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길을 놓으시는 거라. 그리고 말씀 전하면 그게 파장 가거든. 그게 권위입니다, 권위. 그냥 파장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설교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설교를 딱 세울 때 이미 끝났습니다, 게임. 이미 그 갈 때 게임 끝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권위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는 권위는 교회에서는 접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어떻게 받는가 하는 이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받도록 하늘의 실력 행사, 하나님의 권위 행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권위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순복합니다. 여러분도 순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권위가 적거든요. 그러니까 그 권위에 순복하셔야 되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권위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전화는 보셨지만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보십니다. 여러분, 말씀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게 인식이 되고 생활화 되셔야 됩니다. 이번 말씀을 통해서 권위 확실히 깨닫고 앞으로의 권위 가운데 우리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셔야 됩니다. 자, 8절에 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 안 하지 그 권 자체가 안 됩니다. 뭐 뻔한 얘기지만 하나님의 권위 앞에 복종이 안 되면 쭉 못 들어갑니다. 자, 5절 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의 표요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기 위해서 고난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해? 순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에 복종치 않은 자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보십니다. 6절 보십니다. 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배는 중에 있노라. 자, 지금은 우리의 복종을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거라. 그런데 자,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는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배는 중에 있습니다. 자, 보십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권위 앞에 순복하게 원합니다. 이걸 계속 다뤄가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모든 땅으로 가서 모든 족속에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고도로 지키게 하거든요. 전부 다 말씀의 권위 앞에 순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가는 자들은 반드시 순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위를 힘입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자가 하나님 역사는 절대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순복해 만드는 것은 때가 되면 순종치 않는 자를 벌하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여러분, 죄에 대한 감각 없이 우리 신앙은 안 됩니다.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약합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뭔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가 뭔가 알아야 합당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깨닫는 깊이만큼이나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이걸 경험하고 체험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기억하십니다. 순복의 제자가 되는 거라. 여러분, 순복치 못하고 예수님 제자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이 죄의 문제까지도 포함된 것이 뭔가 순복입니다, 여러분. 순복해야 하나님의 권위가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순복하는 자라야 천국 들어간다 하시거든요. 그러므로 이거 여러분 잘 기억 안 합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이 핵심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정이거든요. 모든 아내, 남편에게 순복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누가복음 10장 한번 보십니다.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16절 한번 보십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중요하지.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내 말을 듣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 말을 저버리면 나를 저버리며 나를 저버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림이거든요. 이 권위입니다, 여러분. 자, 제가 하나님께 부름받아가지고 세움교회 담임의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제 말을 받으면 예수님 말씀 받는 거라. 예수님 말씀 받으면 하나님 말씀 받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 받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받지 않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순복이 핵심인데 왜 순복 못할까요,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교만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순종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권위에 순종해라지. 왜요?
하나님의 말씀, 모든 사람을 구원받게 만드는 진리 말씀이 회방받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정을 돌아보지 못하고 남편에게 순복이 안 되면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 자체가 전부 다 막혀버립니다. 그런 행실을 보고 은혜 받고 여러분 따라갈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믿는 자의 책임은 말씀에 순복해서 진리 말씀이 회방을 안 받아야 되는 거라.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도 있지만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모독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권위에 대한 인식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보십니다. 갑자기 조용해졌지. 자, 그러면 하나님의 권세의 핵심인데 여러분 거역하는 것은 이 마귀 영성입니다. 즉 그리도 영성입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든 영향받아가지고 그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지 않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나타난 현상이 뭔가 하면 일단 이건 말입니다. 말. 그에게 영이 있는 사람들 제일 먼저 마음의 생각이 말로 표현하거든요. 입으로 마음에 가득한 것이 말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말을 들어보면 순복에 영이 있는지 그에게 영이 있는지 표현합니다. 여러분. 자, 보십니다. 12장 34절 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입에 말이 어떻습니까?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발견하기는 시간 오래 걸립니다.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빨리 발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전거되면 그 말씀 앞에 생명의 빛으로 임하면 자기가 비춰집니다. 그러니까 정나게 비춰주는 거라. 그런데 생명의 빛이 없으면 전부 다 가리워집니다. 여러분 말씀 받을 때마다 생명빛이 임하면 여러분 자신이 보여집니다. 마음의 생각, 그 뜻까지 전부 다 감찰 다 하세요. 그러니까 벌거벗는 거라. 벌거벗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마음에 가득한 것 전부 다 입으로 나옵니다. 오늘 무슨 말 했습니까? 여러분 비방의 영이 있고 정죄영이 있으면 입에서 나올 때마다 사람 비방하고 정죄합니다. 그 영이 있으면 항상 거역하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말로 드러나는 거라. 입에 가득한,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을 통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 들어보면 그 사람 영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깊이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보십니다. 자, 35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대의 신문을 받으니 네 말 때문에 어렵다고 인정을 받고 네 말 때문에 정죄함 받는대요. 자, 보십니다. 말이 천국과 지옥을 가늠합니다. 자, 이 9개 지키다 하나 걸리면 다 걸린 겁니다. 그 다 안 걸리게 해야 되는 거라.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말 때문에 정죄함 당하고 말 때문에 어렵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악을 쌓은 사람이 선한 말을 할 수 없답니다. 여러분. 사기꾼은 워낙 가면을 잘 쓰니까 사람을 속이는 말로 하지. 근데 그 사람 마음에 든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자, 야고보서 3장 보십니다. (3장 8절) 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자, 보십니다. 자, 혀에서 말이 나오는데
성경이 말씀합니다. 혀는 길들이 사람이 없습니다. 길들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 입에서 정죄, 거역, 비방 영이 있는 사람치고 그 입은 말이 바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혀는 길들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 망합니다, 여러분. 다 망합니다. 그러므로 혀는 길들이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입에서 그 얘기 말이 나오지, 그 말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혀가 길이 안 들어지는 거라. 그러면 수단 방법 그렇지 않고 혀 길들이 됩니다. 우리는 뭐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가능합니다. 혀를 길들여야 이 사람 말이 바뀌는 거라. 말이 바뀌어야 영적 상태가 달라집니다. 말은 반드시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이 때가 되면 좀 다 나옵니다. 여러분 말 많이 한다고 그 사람 아는 게 아닙니다. 지나는 말 중에 딱 한마디 들어볼까 한마디 쓰는 단어가 그 사람 마음을 다 대변합니다. 그러므로 조심하세요. 여러분 입에 말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까딱하면 그 영역에 다 잡혀버립니다. 자, 대표적으로 여러 인물이 있지. 자, 함 봅니다. 함. 아버지가 벌거벗고 잡니다. 왜요? 술이 돼가지고. 노아는 당대 의인입니다. 그런데 홍수가 있고 난 다음에 이 땅의 기온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처럼 포도를 따가 먹는데 그 포도가 홍수 되고 난 다음에는 그 포도가 술이 되는 거라. 여러분 노아가 경건한 자가 술 되도록 술 마시도록 생각 안 합니다. 기후가 바뀌니까 그 환경에 그 포도가 술이 된 줄 몰랐을 겁니다. 먹다 보니 술이 되는 거라. 발라보고 잤습니다. 그런데 함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야기를 하는 거라. 여러분 부모 공경해야 됩니다. 근데 함은 이야기할 이유가 있는 거라. 그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가 벌거벗고 자거든.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 공경이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걸 전부 다 까발리는 거라. 왜요? 아버지가 벌거벗고 자는 거라. 그것도 술이 돼가고요. 그게 함에게는 말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이유가 생겼거든. 모세가 나이 들어가지고 구스여자를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누나 미리암이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왜요? 집안 형제, 집안의 누나거든. 자, 민수기 12장 한번 보십니다. 자, 1절 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자, 흑인입니다. 흑인 그제. 그러니까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자, 비방이 뭡니까? 말로 정죄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놨거든요. 그런데 집안 형제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 비방합니다. 그러니 2절 그들에게 이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사드락 큰일 같지는 않습니다. 왜요? 동생이 집안에 누가 될 수 있는 흑인을 취하고 아는지 첩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내를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미리암 형님과 누나가 이걸 지적하는 거라 비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니만 이야기하나 우리는 이야기 안 하냐?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셨대요. 자, 그 밑에 보십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민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사면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사면이 나아가며 하나님께 불림받아 합니다. 구릴 때 여러분 집합당하거든요. 집합당하면 두드림 맞아 시원합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 미리암은 하나님께 집합당하는 거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 3명 있다 나갑니다. 나가는데 자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서 강림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셨습니다. 자,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련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며 이르시되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 하십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엄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여러분 보십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집안을 쪽팔리게 만들었거든. 흑인을 들으니까 그것이 못마땅합니다. 못마땅하니까 그걸 비방, 일반 사람 같으면 별 죄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셔가지고 이 문제 간섭하세요. 왜요? 내 종 모세를 비방했다는 거라. 모세를 누가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셨거든요. 그럼 모세 비방과 하나님 비방인 거라. 그러니까 집안 형제의 누나고 형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간섭하세요. 비방하지 말라는 거라. 왜요? 하나님의 권위가 관계되어 있는 문제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셔가지고 이 문제를 간섭하십니다. 자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련을 본 적 문눈이 들은지라. 아론이 모세에게 일러 가로되 슬퍼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나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바늘하셨고 죽어서 모태에서 나온 자같이 되게 마옵소서. 그래 모세가 중보기도 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부르짖어 가로되 그냥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래 기도하니까 고쳐달라니까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비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7일간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 밖에 7일을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디암이 진 밖에 7일 동안 갇혔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기까지 진행치 아니하다가 미디암 때문에 올 하나님 모든 역사 좀 섰다 됐습니다. 때를 따라 진행하고 가야 되는데 이 사건 때문에 일주일 동안 꼼짝 못하고 전부 다 잡혀 있습니다. 왜요? 이 사건 때문에. 왜 그렇다고 해? 권위입니다, 여러분. 권위 문제인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셔가지고 이 문제를 간섭하시고 그리고 문눈비 들었는데 모세가 중보기도 하니까 애백의 침 밑에도 일주일 동안 그렇다. 그렇죠. 일주일 동안 진 밖에서 문눈병으로 있다가 일주일 지난 뒤에 하나님이 회복시키세요. 자, 민수기 16장 보십니다. 자, 고라, 다단, 아비람, 욤 이 4명이 250명의 족장을 총독해가지고 모세를 거역하게 만듭니다. 자, 보십니다. 자, 2절 뒤에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자, 말로 합니다. 처음에 비방이 뭔가 그 얘기형으로 말하는 비방을 말하거든요. 자, 어떤 말 하는가 하면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냐 여호와의 총위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높였습니다. 하나님 높이셨는데 레위 족속인 레위 지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거스립니다. 너희만 높냐? 왜 스스로 높이냐? 그래서 거스렸대요. 자, 그 밑에 보십니다. 12절 봅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보내었더니 그들이 가라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자, 그들이 말한 내용입니다. 네가 모세 보고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왕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입니다. 그런데 다른 아비람이 스스로 왕이 되고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게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거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다 듣고 계세요. 근데 이렇게 비방하는 거라. 자, 지금은요, 교회에서 주의 종가 문제 있습니다. 뭐, 부모 문제, 그 다음에 직장 상사 문제, 모든 문제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큰 사건은 나온 것이 어떤 말 때문에 그러는가 다시 우리 보고 있습니다. 자, 14절.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누가 이렇게 시켰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신 일입니다. 그런데 모세 보고 기업을 안 주고 땅과 포도원을 주지 않는다고 말 듣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광야 교회 가운데서 일어난 일입니다. 말로 거역하는 거라. 자, 그러니까 15절 모세가 심히 노예됩니다. 자, 네가 이 사람들 눈을 빼느냐? 전부 다 보고 있답니다. 모세가 네가 하는 짓을 모두가 다 보고 있다는 거라. 그런데 이렇게 뻔한 일을 네가 우리 눈을 빼가지고 모르는 것처럼 그걸 하겠느냐? 그래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비방합니다. 모세가 굉장히 열받았습니다. 자, 보십니다.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되 기도합니다. 주여, 나는 그들의 예물을 주는 그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한 나귀도 취하지 아니했고 그들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하나님 이를 간섭하십니다. 자, 그 다음 보십니다. 19절.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이제는 모세와 아론 두 사람 빼고에 이 고라 일당이 모든 사람을 전부 다 앞세워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어찌하려고 대적하려고 모였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또 임하십니다. 자, 보십니다.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회중에서 떠나가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겠노라. 하나님 전 멸망시키겠답니다. 전부 다. 그래 모세가 중보기도 합니다. 자, 보십니다. 22절. 그 두 사람이 엎드려 가로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 진노하시나이까.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달라고 간청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되 회중에 명하여 이르기를 너는 고라와 다단과 아벤업의 장막 사면에서 떠나게 하면, 떠나는 자 하나님이 살려준답니다. 그래서 모세가 모든 사람에게 떠나랍니다. 여러분, 지금 멸망당할 고라 일당에게 떠나라 말씀합니다. 기억하십니다. 거역의 영을 가진 사람은 멸망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갇히시면 같이 망하는 거라. 절대 갇히지 말합니다. 거역의 영을 가진 사람은 망합니다, 여러분. 불순종은 많은데 지혜로운 사람이 이런 사람과 갇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원망불평은 마치 영적 연병입니다. 그냥 확산됩니다, 여러분. 군에 있을 때에 옴이 옵니다, 옴. 또 옴이 올거든요. 그 네오반 다다닥 붙어가지고 다 자거든. 그러니까 한 명 걸리면 다 옮습니다. 그런 거 전부 다 건드리는 거라. 온몸 피부에 가려움 때문에 시뻘게 됩니다. 한 사람은 다 옮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이 거역이군요. 가지시면 옮습니다. 옮습니다. 다 망합니다,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입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비방 말하는 사람 치고에 잘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권위와 축복들이 나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말입니다. 가난한 동네 가면 못 사는 동네 가면 특징이 있습니다. 전부 다 정주행이 있습니다. 험담하고 그런 동네 치고야 잘 사는 동네가 없습니다. 특별히 못 사는 동네 가보셔서 입이 굉장히 거칩니다. 왜요? 그런 영으로 의해서 그 마을에 그 사람들에게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떠나야 됩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31절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락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매 그들과 그 모든 소설이 산처로 엄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했대요. 보십니다. 어떻게 산처로에 죽어서 엄부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채로 엄부 들어갔대요. 성경으로 말합니다. 그럼 엄부가 어디 있습니까? 땅 속에 있지. 그럼 땅이 갈라졌는데 고라 일당에 모든 사람이 전부 다 빠졌는데 성경은 산처로 엄부 지옥불에 들어갔다는 거라. 그래 떨을 때 어디 간다고 해요? 지옥불에 바로 지킵니다. 지켜. 그래서 위험합니다. 여러분.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에게 그의 영을 가지고 그에게 말을 할 때 그 사람 입에 온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죄지 가지고 어둠 가운데 잡힐 때에 악한 영이 들어갑니다. 이게 형상 보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입이 온전하겠습니까? 마귀에게 잡혀 있습니다. 온갖 더러운 거 입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절대 그에게 빠지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복이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얼마나 네 말로 어렵도 안 받고 네 말로 정죄 안 받거든. 그런데 보시다시피 짜들하고 오랫동안 말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건 터져가지고 그런 말 우리가 이건 그런 말을 했는데 그 말 때문에 고려의 땅 전부 다 산채로 지옥불에 들어갔다는 거라. 여러분 역사 가운데 산채로 지옥불에 들어간 사람 몇 명 되겠습니까? 이런 경우가 희귀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영으로 말미암아 행했던 말들이 이런 결과가 나온다거든요. 그러므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에게 말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 영에 잡힌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지 자기가 그 영에 잡혀가지고 그 역할을 하는지 이것도 모릅니다. 왜요? 어둠 때문에 어둠이 덮으니 자기가 어둠 가운데 있는 것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라. 음란에게 빠진 자에 자기 생명길이 덧넣지 못해도 절대 못 깨닫습니다. 못 깨닫습니다. 왜? 어둠 가운데 있거든. 깨닫습니다. 그 영혼이 말로 드러납니다. 말 조심하세요. 그리고 현은에 길들이 사람이 없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여러분의 때를 따라 비방이 나오는데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해결이 안 되면 그 사람 처음 못 들어갑니다.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멸망당합니다. 이 사람들 고라의 땅은 산채로 엄부에 들어갔지만 우리는 죽어서 엄부에 들어갈 겁니다. 조심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만 이게 실상을 깨닫고 보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그럼 왜 이럴까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충격받은 지 오래됩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부목사 때 구역장 대학 갈 때 이 문제 가지고 굉장히 심각하게 달았습니다. 자, 고라, 다단, 아비람, 욤 모든 집안 축구에 그 어린 자녀까지 전부 다 죽었습니다. 짐승 전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250명 족장 다 죽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자, 보십니다. 41절 봅니다. 자, 34절 보기에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가로되 땅이 우리도 삼키기가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인을 소멸하였더라. 여러분 250명 족장은 불태워 죽었습니다.
고라, 다다람, 옴, 아비람, 뇽 이 집안의 모든 일당은 산채로 옮겨 빠졌지만 250명의 족장은 불로 태워 죽었습니다. 자, 그리고 41절 봅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너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 멸하려 하노라 하시며 그 두 사람이 없더니라. 그리고 연병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분양을 가지고 중복기도 하기까지 49절 고라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자, 보십니다. 고라 일당, 고라, 아비람, 다담, 욤 집안이 일당이 전부 다 산채로 음부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250명 족장이 불이 나와 태워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14,700명 연변으로 죽었습니다. 그럼 보십니다. 모세와 아론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음을 갖는 것보다 귀하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모세, 아론 이 두 사람 때문에, 대적한 이 문제 때문에 엄청난 피를 입었거든. 14,700명 죽었지, 250명 불태워 죽었습니다. 전부 보는 앞에서. 그리고 고레 땅은 땅 갈라서 산채로 음부에 지옥불에 들어갔답니다. 이 권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권위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교이거든요. 권위하셔야 됩니다. 잠언 28장입니까? 잠언 30장입니다. 30장. 자, 17절 봅니다. 아벨을 조롱하고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꼴짝이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 저주가 임합니다. 합당한 저주가 딱 임합니다. 그러므로 권위, 여러분 어린 자는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해도 권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뭐가 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를 경험한 사람은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심장 떨리는 말씀입니다. 왜? 권위에 대한 거역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런 말씀 들어도 하나님의 권위를 경험하거나 맛보지 못한 사람은 뭐가 뭔지 막 넘어갑니다.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그 두려움이 뭔가를 전혀 모르는 거라. 권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르면 전부 다 어둠에 빠지게 되는 거라. 자, 보십시다. 우리 인생은 두 가지로 표현됩니다. 거스르는 자와 순종하는 자와. 자, 그럼 보십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함, 고라, 그 다음에 미리암 이런 사람들이 왜 비방했을까요? 왜 거역의 영으로 비방하고 정죄당했을까요? 왜냐하면 기가 찹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함은 아버지가 벌거벗고 자거든. 그 다음에 미리암은 동생이 흑인 자체에 있는 거라. 그 다음에 고라는 수술 못 비는 거라. 전부 다 얘기할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보십니다. 왜 말이 노는가 하면 이게 뭐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으니까 말이 노는 거라. 자, 보십니다. 이유는 생각을 만듭니다. 생각이 많아지면 많아지도록 이유는 더 많아지는 거라. 이유가 많아지면 생각만 해야지. 그러면 말이 노는 거냐?
생각 가운데 두고 생각 가운데서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라. 거기 어떤 생각이고 어떤 이유든지 관계없이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번한 자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기억하십시오.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권위자들이 행하는 것에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있거든요. 왜 똑바로 안 해? 왜 흑인자 취해? 이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는 절대 이유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유는 죄 짓는 도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뭐 말하지? 뭐 말할 때마다 그냥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 이유 때문에 말하는데 그 말이 전부 다 멸망케 합니다. 그 말이 어둠의 역사를 만드는 거거든요. 기억하십시오. 순복은 생각 속에서 이유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이 모든 생각 사로잡아 죽게 복종시켜야지. 육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생각 고백을 뭐하면 이 사람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 행위지. 그 생각 바뀌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 생각 가지고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이유가 옵니다, 이유가. 그 이유 때문에 비방하고 정죄하는 거거든요. 이게 마귀가 모든 사람을 붙잡고 있는 핵심 능력 가운데 하나입니다. 생각 속에 이유가 있는 거라. 이유가 있으니까 전부 다 비방 정죄 다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것입니다. 우리 생각 속에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고 이유를 버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권위의 순복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은 말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 모든 말은 다 이유 때문에 옵니다. 그러면 말로 멸망당했거든. 어떤 이유든 관계없습니다. 어떤 이유든 관계없으나 말 때문에 망했거든. 그러면 이 말에 넣어서 모든 이유를 전부 다 접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 속에 이유가 있는 사람 치고에 하나님 권위에 복종은 안 됩니다. 안 되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이 순복과 순복치 않는 거 나와 있지만 읽어보면 어떤 한 사람은 권위에 순복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항상 이유되고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가 잘할 수 있고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유로 말미암아 비방하는 것을 허락치 않는 거라. 왜요? 하나님의 권위거든요, 권위. 이게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이 정하셔서 세우셨는 거라. 그러면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도 자기 마음에 맞아야 됩니다. 이런 농담상 이런 말 하지. 아이고,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농담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권위에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는 거라. 하나님의 권위를 우습게 보고 자기가 간섭해야 될 위치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 말, 그런 농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권위를 이거 무시하는 세상이네.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권위가 뭔가 깨닫고 그에 순복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복종은 없습니다. 이유가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전부 다 거역하게 만들고 비방하게 만드는 거라.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자, 이유는 하나님을 배역하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원인. 생각 속에서 이유에 잡힌 사람이고 권위에 순복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여러분 예수 하면서 물어보십시오. 이유가 많지 왜 안 믿습니까? 아이고 세상이 너무 재밌어서 죽을 때 믿기를 원합니다. 전부 다 이유가 다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는 이유가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뭘 하시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순복,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신앙 여러분. 그래서 이유, 어떤 문제든 이 이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신앙이 순복이 안 됩니다. 망합니다, 여러분. 어디서요? 생각 속에서. 그러므로 이게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굉장히 심각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벗어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 그것이 어떨지라도 관계없이 전부 다 사망과 멸망을 만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떤 이유 때문에 말할 수 있는 모든 말을 전부 다 접고 말하지 않고 이유를 따지 않은 자가 순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랍니까? 모든 생각 사로잡아 예수님 말씀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은, 육의 생각은 다 사망입니다. 절대 권위입니다. 절대 권위. 예수님이 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해요?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하나님의 몸소 보이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자기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안에 그냥 반응합니다. 순복합니다. 자기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결국 하루아침에 만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이유 가운데 살아왔거든. 내 존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부 다 이유로 살아왔는 거라. 근데 하나님은 모든 이유를 전부 다 끊으랍니다. 이유를 끊어야 그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생각에서 육의 생각, 영의 생각,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인데 생각 속에서 구별이 안 되면 전부 다 그 영에서 못 벗어나는 거라. 또 다시 합니다. 마음의 생각이 말로 노는데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습니다. 길들일 사람이 여기서 해결이 안 되면 다 망합니다. 방법은 예를 없애야 되는 거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 묵상하시고 그리고 자기를 죽여나가야 됩니다. 자기 생각을 죽여나가야 됩니다. 날마다 자기 부인을 하지 자기 의견, 자기 생각 부인합니다. 그 말씀만 따라가면 되거든. 그게 자기 생각이 영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별것 아니고 우리는 매일 이렇게 살아왔지만 이것이 말씀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이거 정확히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럼 보십니다. 이런 현상이 왜 생겨났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생각 속에서 이유가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서도 이게 자리 잡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인 거라. 그러니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에 대해서도 간섭 다 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틀립니다, 저라면 안 됩니다, 이래야 됩니다. 그 자기가 하나님의 모사꾼, 하나님의 지혜자 노릇합니다. 이게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무시무시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가장 정면으로 대체하는 그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 버리셔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 구별하셔야 됩니다. 생각 구별 안 되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거는 여러분 거두질 않고 무조건입니다. 순복별 나오면 이유 다 버려야 됩니다. 따지는 것 좀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부당한 일 볼 때 우리가 행해야 될 그런 은혜가 있지.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그런 게 임합니다. 절대 어둠의 자리, 악의 노릇 이러면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어리면
비방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목사님 빠른 시간 내에 성숙해 주십시오. 훨씬 그게 낫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모든 사람이 직시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하면 여기서 생명 사망 관리거든요. 비방은요, 그 전부 다 그 얘기입니다, 그 역. 하나님의 권위 거역하는 것이 하나님이 굉장히 엄하게 다루고 있음을 아셔주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라 보십니다. 권열에 순복하는 것과 이유를 대고 따지는 것은 절대 같이 못 갑니다. 절대 같이 못 갑니다. 이유 따지면 전부 다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없으면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이 없기 위해서는 이유를 없애야 됩니다. 이유를 없애기 위해서는 자기 생각 전부 부정하셔야 합니다. 거기에 순복을 배우는 길입니다. 순복을 배우는 길도 만만치 않은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종의 형체에 있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뺨을 맞고 모욕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나한테 와 그러는데 그 이유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유된 적이 없습니다. 왜요? 그것 때문에 오셨거든. 그럼 예수님이 맏아들 때 있어서 모든 거룩한 자의 모델입니다. 하나님 아들의 모델입니다. 예수님 행하시면 그대로 행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유를 대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유를 대시면 안 됩니다. 이유를 대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부당하게 보이는 거라. 여러분 생각으로 하나님의 어떤 행하신 처사를 맞다, 틀리다, 부당하다, 합당하다, 그건 놓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뭘 행하시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불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 못할 뿐이지 절대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 없다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권위 아래 살고 순복하는 자들은 단순합니다. 말씀 받으면 막 그대로 반응합니다. 굉장히 단순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로마서 9장 한번 보십니다. 자, 로마서 9장. 지난번에 읽었다가 이거 못 다루고 끝내지. 그런데 저 오늘 로마서 9장 우리 봅니다. 로마서 9장 19절 보십니다. 19절 전에. 자, 14절 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 하래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습니다. 몇 번은 어른분이거든요. 뭘 내가 전부 다 의입니다. 이거 딱 못 보고 가십니다. 성령 말씀 보죠. 전부 다 그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애까지 호흡 있는 짐승 다 죽이라지. 그게 의입니다, 여러분. 그걸 와 무섭네, 두렵네, 뭐 어떻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불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를 못할 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보십니다.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나니 그는 저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사람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 다 뜻대로 하세요. 하나님 마음대로 다 하세요. 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우리가 구원 원한다고 구원을 이루어졌습니까? 그분이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주신 거거든요. 모든 것 전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처럼 말미암도 아니요 하나님 뜻대로 전부 다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 위에 보십니다.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을 따라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는 거라. 왜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사울의 글을 설명하는데 자 보십니다. 그 자식들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할 때에 그들이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언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택하시면 끝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야곱은 사기꾼 기질이 있거든요.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긴 하지만 그것도 근면성실하거든.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사기꾼 기질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이 악을 행하거나 선을 행하지도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야곱은 택은 받았고 에서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절대 권위가 무엇이면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걸 여러분 설명 중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다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불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뭘 하든 그분 마음의 원대로 하나님이 전부 다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분명은 불의가 없습니다. 자, 다시 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러니까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전부 다 이루어지는 거라. 자, 다시 17절 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를 위해서 너를 세웠나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신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강팍하다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 하나님이 내어버려 주더랍니다. 내어버려 줍니다. 간섭하지 않고 내어버려 주십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그분 뜻대로 불의 없이 그분 뜻대로 전부 다 이루어갔습니다. 우리로 말미암은 것이 없다 이랬습니다. 자, 컴퓨터 보십니다. 자, 그런데 19절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끝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그럴 수 없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자, 보십니다.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을 하겠느냐. 야, 하나님의 권위를 설명한다고요. 자, 하나님은 바울은 토기장이를 표로 삼습니다. 자, 토기장이가 진흙 항덩이로 하나는 귀 쓸 것을 만들고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드는 권위 없겠느냐? 있습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이 진흙 가지고 천이 그릇으로 귀 쓸 그릇을 만들었는데 이걸 그렇게 왜 나를 그렇게 만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다니까.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전부 다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 마음이거든요. 그건 뜻입니다. 우리는 그릇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든 우리는 말할 거리 없습니다. 하나님 힐문할 수 없답니다. 왜요? 지음 받았거든. 그릇이 토기장을 보고 왜 나를 이따라 만들어서 그래 말한 법이 없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자, 계속 보십니다. 22절. 만일 하나님의 거친 눈을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또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 영광의 부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니?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왜요? 영광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그분 뜻대로 불의 없이 그분 뜻을 다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분 권위는 절대적입니다, 이거. 하나님 뭘 하시든 여기 말할 수 있고 힐문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지음 받았거든요. 모든 권능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기억하십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살에 그분 뜻 가운데 이루어가세요. 창세부터의 종말론까지 그분 뜻대로 전부 다 이루어져 가게 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요 그렇게 이루어가신다면 그 하나님의 권위는 절대적입니다. 거기에 반항하거나 하나님의 잘못다고 그렇게 반론과 힐문을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러거든요. 토기장에게 말 못합니다. 그냥 그래 빚은 대로 그렇게 쓰임 받는 거라. 이게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어가는 자의 그분의 뜻 가운데 전부 다 이루어집니다. 분명한 그분이 불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권위 이거 깨닫고 하나님 뭘 하시도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 선입니다. 제일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신 데 이제 따지지. 왜 따질까요? 선악과 따먹거든. 선과 악에 대한 개념 좀 안다고 절대 권위인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것도 전부 다 콩나라 판나라 다 하는 거라. 하나님 그럴 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물어가지고 일하실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일을 이루어가실 때 그분 뜻 가운데 왜 그런가 설명하는 이유가 법이 없습니다. 그분 뜻대로 다 진행하세요. 그게 설명하나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절대 권위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보고 간섭하거나 하나님의 지혜자 노릇가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여러분. 절대 위험합니다. 그럼 절대 권위 앞에서는 만사를 그분 뜻대로 이루어가시는 그분 뜻대로 반응하면 그 제일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우리 한다고요. 이제 하나님과 따지는 거라. 왜요? 자, 계속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권위가 무엇인가 깨닫거나 발견하거나 체험 못하면 이유가 많게 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난 사람은 절대 권위 앞에 순복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이 말씀 전에도 여러분의 영성 따라서 반응은 다 다르게 나오는 거라. 이 말씀 들음에도 불구하고 나 때되면 또 비방에 말 옵니다. 거역합니다. 왜요? 모릅니다, 여러분. 깨달은 바가 없는 거라. 하나님의 권위가 뭔가 모릅니다, 여러분. 경험 자체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하는 설명이 전부 무익한 말이 되는 거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지금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무겁게 다룹니다. 왜요? 이게 핵심이거든. 그럼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하나님 뭘 행하셨니? 그분 뜻 가운데 순복의 자세보다 귀한 것 없습니다. 자, 예전에 말씀했지. 하박국이 하나님께 대항합니다. 하나님, 의인이, 예수 믿는 의인이 악인들의 고통받는데 왜 그냥 보고 있습니까? 구원하지 않고. 그러다 하나님은 아니랍니다, 여러분. 너가 다 멸망당한답니다. 내가 하늘을 계획하는데 너가 말해도 믿지 못할 거랍니다. 그러나 그거는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그 마지막에 하박국이 어떻게 믿음 변합니까? 하나님은요, 환경이 어때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봐야 되는 거라. 그 하나님 믿고 의존하는데 그거 다 조건 돼가지고 하나님 의인이 지금 고통받네요. 왜 그러세요? 하나님 간섭하세요. 그냥 잊지 마세요. 그렇게 말한 법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하박국은 하나님의 이 절대 권위 앞에서 뭐가 잘못됐다고 대항하고 달라들고 그랬지. 그게 다 바뀌어야 됩니다. 어떤 하나님의 권위 많은 사람은 절대 권위 앞에 순배우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 말씀 받아도 여러분 가운데서 다음에 어떤 사건 생길 때 그 사건 때문에 그 이유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말을 올 때 그 말 보면 여러분 영생 다 피곤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 그 앞에 순복을 배우기 위해서는 절대 권위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권위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제가 경험한 말씀했지, 경험한 거. 1년 고생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권위를 맛봤습니다. 못 까봅니다, 여러분. 까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제가 말씀을 다루긴 하지만 하나님의 권위를 얼마나 경험하고 체험하는 여기서 좀 갈라지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 아무리 인식돼도 하나님의 권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한계가 옵니다. 그래서 안 되면 하나님의 경험할 수 위해서 강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절대 권위를 깨달으면 그 다음에 이유되시면 안 됩니다. 이유되면 안 됩니다. 우리도 이유 없이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깊으신 뜻대로 구원받았거든. 그러니까 절대 이유되시면 안 됩니다. 이유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유는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 이유는 전부 다 그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마귀의 영생을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멸망받게 만드는 지름길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되겠나요? 이유를 없애야 됩니다. 생각 속에도 품었던 이유를 없애야 됩니다. 이유를 없애는 것은 자아가 없어야 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 이유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감당하겠습니까? 이유 없이 온전한 순복을 이루고 가겠습니까? 지금 설교 다 알아듣고 있습니까? 못 알아듣는 건 아니지. 그런데 진짜 죽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권입니다, 절대권이. 그래서 권위를 깨닫고 하나님 만난 자들은 말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 권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점점 말이 많아집니다. 말이 많아집니다. 말은 이유에서 나오거든요. 지금 옛날에 말 많이 한 거 기억도 안 하지? 이런 말 했고 저런 말 했고 다 생각 안 하지? 지금 말씀 드립니다. 생각의 모든 것 전부 다 버려야 될 겁니다. 회개할 거가 버려야 될 겁니다. 그 전부 다. 절대 권위는 말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냥 토기장이가 만드는 그 뜻대로 쓰임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자마자 그 선악과에 대한 개념이 우리에게 깊이 베껴가지고 그것이 전부 다 이유로 다뤄옵니다. 이유로. 그 이유가 하나님께도 이유를 대고 우리가 반항하거든요. 최고의 믿음은 그 순복입니다. 순복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 앞에 부딪히는 과정 많이 겪었지. 어떤 분은 말씀 설교하면서 설교 받는데 얼굴이 벌개집니다. 노래집니다, 여러분. 왜요? 그 말씀이 지금 신경에 그냥 못 있는 거라. 말씀에 받쳐가지고.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을 받을 수 없는 강팍함, 죄성이 남아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인데 그걸 못 받는 거라. 그런 과정 지나고 지나야 깨져야 그 말씀 받습니다. 근데 말씀 받는다고 지금 이게 됩니까, 여러분? 그 누가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다 된답니다. 신앙이. 누가 제가 그럽니다. 여러분, 순복음교회 목사님 치고 성령 충만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 충만합니다. 충만하다고 됩니까? 충만은 필요합니다. 충만함 속에 진리 말씀으로 인도받을 과정이 있는 거라 이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단지 충만함 자체가고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충만한 가운데 가야 될 말씀으로 지도받을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성령께서 때를 따라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거라. 왜요? 그 진리가 생리가 거룩이거든. 그러니 절대 권위 앞에
자기를 죽이고 없애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옳고 그르고 맞고 틀리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유될 것이 아니고 절대 권위를 깨달아줘야 됩니다. 절대 권위입니다. 제가 좀 못한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이 간섭하십니다. 여러분이 제일 잘하실 것은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이 부분이 연약합니다. 이 부분이 약합니다. 도와주면 기도하시는 게 제일 잘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합력의 설을 이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분에 입닥대지에 입닥대는 순간 원수마귀 거의 있지 않습니다. 영적 파장이 이렇게 한 거라. 돈 사람은 전부 다 이렇게 말합니다. 비방하지 말합니다. 논쟁하지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 봅니다.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고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합니다. 말다툼입니다. 이게 다른 말이면 논쟁입니다. 네가 맞다 내가 틀리다 그럽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진리 말씀 가지고 이래 했다가 듣는 모든 사람들 전부 다 망합니다. 전부 다 망해요. 조금 안다고 하나님 진리 앞에서 뻣뻣하게 말다툼한 논쟁 만들지. 지는 잘난 척해야 돼. 그 말씀 듣는 사람은 전부 다 망하게 만든 이 법칙입니다. 저도 개별적으로 만나가지고 성경은 뭔가 잘 얘기 안 합니다. 못 봤습니다, 여러분. 못 본다니까. 전에 성경 가지고 사람 변화할 때 전문가입니다. 근데 개별적으로 만나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변화 안 됩니다. 왜요? 전부 내가 말하면 지 생각, 지 논리 전부 다 얘기 다 합니다. 그럼 못 받는 거라 못 받습니다. 그걸 옆에 듣는 모든 사람 전부 다 망하게 만드는 거라 다 지옥 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목에다 세미나를 딱 앉혀가지고 입 딱 닫게 만들고 10시간 이상 딱 때리면 그게 다 변합니다. 그게 다 변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들어야 될 정보를 알지 못하고 새로운 정보를 그냥 말하지 말고 듣는 시간이 일정 기간 정보량에 딱 들어가면 사람마다 필요한 정보량에 딱 들어가면 그것도 다 금이 딱 갑니다. 시간들만 다 짜게집니다. 그 과정 안 받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둘이 앉아 만나가지고 그런 신앙을 바꾸겠다고 짱그럽니다. 성령께서 감동 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말이 막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입 닫습니다, 여러분. 말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말다툼 기억해 주세요. 본인뿐 아닙니다. 듣는 모든 사람은 전부 다 망하게 만듭니다. 지옥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겸손하게 말씀 앞에 말씀 받으시고 가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뿐 아니라 옆에 영혼들도 굉장히 위험해지는 것임을 아실 수 있게 바랍니다. 레위기 18장 보십니다. 레위기 18장 자, 다 했지만 19장 보시겠습니다. 19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르치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과하여 이르라. 너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라. 너희 각 사람은 너희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까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켜라 순종하라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여호와이기 때문에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이거는 계속 옵니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거의 조건이 없는 거라. 하나님이 너희가 왜 부모님 공경해야 되는가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뜻이거든. 물론 우리가 이 말씀 깨닫다 보면 왜 그런가 의미도 알 수 있게 되지만 하나님이 뭐 이야기할 때 그걸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여호와니까 지키고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요. 우리가 앞으로도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우리가 모든 신앙이 이루어질 건데 이유되지 따지지 그러면 신앙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예배도 없게 되고 찬양도 없게 되고 경배도 없게 됩니다. 하나님 경외함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이유되고 따지면 신앙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이해되었습니까? 왜요? 핵심이 하나님의 권위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특징이 뭐라고 해? 하나님의 권위요, 권세입니다. 권세입니다. 권세. 그러면 절대적인 순복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유되고 지 생각 가지고 따지지 그건 신앙 자체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순복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심판하는 자리에서 다 내려오십시오. 하나님 평가하고 판단하는 자리에서 다 내려오시고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말의 모든 비방, 거역, 정죄 전부 다 스톱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순복을 배우기 위해서는 이유 없어야 됩니다. 생각 속에 이유 가지고는 절대 안 돼. 이유를 없어야 됩니다. 이유를 없애기 위해서는 늘 주여로 말씀 묵상하고 말씀 뜻이 무엇인가 딱 깨달을 때 그 말씀 가지고 그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많이 듣고도 못 깨달은 사람이 있지만 말씀 별로 듣지 않고도 그 금방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람마다 차이가 납니다. 악의 본능이 악이지만 마음의 상처나 강팍한 정도 따라가지고 이는 반응이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으로 예수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 마음이 점점 기경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성령 충만을 끌어당겨서 성령께서 아버지 마음이 임할 때 우리에게 순종의 은혜가 있겠지만 성령 충만하면 그 마음이 점점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 마음을 기경시키시고 우리 마음에 그 마음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 모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기경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권위 앞에서 순복하는 자라야 신앙이 이루어지고 한 나라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이 땅에 주님 나라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교회가 순복할 때 이 세상이 순복하게 됩니다. 순복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깨달았습니까? 새겨졌습니까? 제가 같은 주제로 여러 번 하면 또 새로운 말씀으로 은혜를 또 줘야 되는데 나눠야 되는데 한 가지 가지고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시리즈 다루어야 전적인 안목을 보고 어떤 틀을 잡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남편에게 왜 순복하는지 그리고 모든 권위자에게 왜 순복하는지 그걸 정확히 알게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깨달았습니까? 중요합니다. 권위가 핵심입니다. 하는 나라의 권위가 핵심입니다. 핵심.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